주일학교 아이들 왔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손 들어봐요. 쫙 들어봐요. 니들 지난주 진금 예배 드리지 않았었니? 그럼 이제 중학생이야. 주일학생이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손 들어봐요. 저 위에 효원이, 예찬이 둘. 동현이 아까 수요 예배도 집중해서 말씀 잘 듣더만 은섭이랑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졸릴 시간인데 애들은 우리 이쁜 애기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학생회도 좀 참석을 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학생들 한번 싹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그래, 애들이 학생이다. 이번 주부터 많이 왔네.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문안 인사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사도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당시에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흔들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희한한 것은요, 옆에서 쏙닥쏙닥거리니까 여기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들의 성도들조차도 넘어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최근에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귀가 진짜 얇구나. 진짜 얇구나. 바울이 개척했고 바울 때문에 자리를 잡았던 교회 성도들조차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서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나는 사도다. 정체성이죠.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기만 확실히 가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갑니다. 너희들, 나는 사도다.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조차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려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이 제대로 인식이 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목사에게도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능력, 어떤 기적 행함, 어떤 신유의 역사, 방언 통역 이런 것보다 최우선시 되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목회를 사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요, 자로 제기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흘려버리고. 그거는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유익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목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히브리서에 반대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로 작용하지를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기본 전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매번 이 부분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언급한 바울이 또 반복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빌어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중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큰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식, 인간의 도덕성 가지고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는 쓸모가 없는 분이고 죄인에게 쓸모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구원과 거리가 먼 거죠.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 안 믿어져요. 믿어지질 않아요. 2000년 전에 웬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강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꾸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집 살아도요, 평강이 없으면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무의미해져요. 맛있는 음식, 요 근방에서 이제 노보텔 음식이 제일 비싸던데. 노보텔 가가지고 좋은 뷔페 먹어도요,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소화 잘 안 됩니다.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불안하면은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이 편안하다.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그러면 이제 삶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삶에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어주는 겁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원천이 뭐냐, 셈이 뭐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은혜는, 평강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평강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내년도에 이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0장까지는 위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위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위로를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앞부분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
주변에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어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어깨에다 딱 손 얹고 힘내.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이 부도를 맞았네. 자녀가 가슴앓이를 안 해. 인간관계가 얽혀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네.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의사의 말에 고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사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위로가 해결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되는 거죠. 어떤 영국 가정에 처녀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어두워지면은 밖에를 못 나가요. 그리고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등을 환하게 다 켜놓지 않으면은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아가씨가 부흥성에 참석을 했다가 목사님으로 설교를 듣는데 메시지가 뭐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그 성령님이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앞부분에 어떤 게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사랑, 기쁨, 화평. 성령님을 의지하면 모든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고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 성령님은 바람 같으신 인격자로서 어디나 계시며 부모처럼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이게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말씀이거든요. 이 자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저녁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이게 든든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부모가요, 깜짝 놀라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밤마다 잘 때 네 방 그 밑에서 불 새어나와서 아유, 이 녀석도 불 켜고 자는구나. 가슴 아팠는데 어제는 불 끄고 자더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상담을 해줘도 이거는 제대로 안 돼요. 오래 걸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위로해줘요, 격려해줘요, 무섭지, 힘내, 용기 내. 이게 사람의 위로가 가지는 한계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2014년 징글맞기 힘들었던 분들이 이 가운데 많다는 거 알아요. 눈물 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괴롭고 막. 아까도 한 분이 오셔서 얘기하다가 그냥 우시더라고요. 우시는데 마음이 좀 짠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용기가 생기고 일어날 힘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게 뭐냐면은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길지만 같이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구조가 복잡한데
이 문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는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 능력을 경험해요.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둘러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만 들여다보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이게 둘러보다 보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깨에 손대고 위로해주는 힘 빠진 맥없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위로예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힘이 불어 넣어지는 그런 위로를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는 좋아요. 제가 제 아픈 얘기를 이제 가끔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 번 또 정리를 했어요. 다시 쓴 겁니다. 이전에 쓴 거 아니고.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뻔하더라도 들으세요. 아프다는 것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공연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정말 많이 아파봤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알아눕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종종 다치고 나면서 겪었던 아픔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상의 사연이 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나는 판자촌에서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신문 배달을 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신문 배달인데 그나마 중학교 때는 중고 자전거가 한 대 생겨서 이전에 비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문제는 그 자전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중학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14일에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자전거를 몰고 신문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내 앞으로 가던 덤프 트럭이 멈춰 섰다. 1차선 도로였는데 오른쪽으로 가자니 또랑물에 빠져 신문 배달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왼쪽으로 가자니 반대쪽 도로에서 차가 올 것 같아 겁이 났다. 지각을 할 경우 형들에게 야단 맞을 것이 겁이 난 나는 용기를 내서 중앙선 쪽으로 자전거를 몰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반대편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왔다. 공사장이 주변에 있었기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돌아다닌 탓이다. 나는 덤프트럭과 부딪혔고 자전거와 함께 쓰러졌다. 그때 트럭 운전자가 얼른 밖으로 나왔어야 했다. 그리고 나를 병원에 데려갔으면 타박상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문제는 나를 치었던 그 덤프트럭이 다시 후진을 했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덤프트럭의 뒷바퀴는 넘어져 있는 자전거를 오그라뜨리고 쓰러져 있는 내 왼팔을 깔고 지나갔다. 머리를 깔고 지나갔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을 것이다. 중학교 1학년생의 왼팔은 덤프트럭을 감당하기에 너무 빈약했다. 뼈고 살이고 구분할 것 없이 육중한 트럭의 무게에 의해 다 으스러지고 말았다. 그때 나는 기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히려 그 고통의 상황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피가 사방으로 쏟아져 나오던 광경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옷과 힘줄 때문에 겨우 붙어있는 팔을 들고서 덤프트럭 운전사에게 갔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간청했다. 내 생명은 그 운전사에게 달려있었다. 그대로 꾸물거리면 출혈 과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참 다행스럽게도 트럭 운전사는 나를 데리고 성베드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고 내 왼팔을 절단하는 수술이 진행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왼팔은 나와 영영 이별을 한 상태였다. 나를 보시고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런 어머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큰일이었다. 팔을 하나 잃은 것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차원이 아니었다. 통증이 잘려가 나간 팔의 끝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다 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부딪힌 곳이 아픈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잘려나간 팔 쪽이 아팠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거나 몸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체육 시간에도 나는 운동장에 나가지 못한 채 늘 교실을 지키는 신세가 되었다. 교통사고는 내게 육체적인 손실만 입힌 것이 아니었다.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악몽을 꾸었다. 하늘에서 밀가루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삼각형 같은 산을 이루기 시작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이 왜 무서웠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꿈을 한 번 꾸고 만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꾸었고 그때마다 나는 두려워 떨어야 했다. 그 꿈만큼이나 무서운 꿈이 또 하나 있었다. 내가 안양천 고수부지 위에 뚝방길을 걸어가면 저쪽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쫓아오는 것이었다. 내가 고수부지 쪽으로 굴러 떨어지면 덤프트럭 역시 고수부지 쪽으로 떨어지면서 짐을 올리는 징칸의 모서리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다. 힘겹게 몸부림을 치다가 잠에서 깼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덤프트럭이 다음에 또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신경이 살아있음으로 생기는 현상 역시 내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희한하다. 분명히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고 내게는 더 이상 왼팔이 없다. 그런데 내 신경은 왼팔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팔이 없는데 없는 팔을 느낀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요인이 되었다. 사고 초기에는 팔이 없는 것도 모르고 바닥을 짚다가 구르기도 했다. 놀라운 것은 세월이 많이 간 지금도 내 신경은 왼팔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손바닥까지 느껴진다. 손을 다 편 것도 아니고 주먹을 쥔 것도 아닌 상태가 느껴진다. 다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냥 느끼기만 할 뿐이다. 더구나 팔과 손이 찌릿찌릿한데 주무를 수조차 없다.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따로 받았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은 그처럼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집은 너무 가난해서 판자촌에 살고 학교는 1년 쉬어 후배들과 다녀야 했고 몸은 늘 아팠던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판자촌의 불구소년인 나를 찾아와 주셨고 꿈을 향해 달리게 해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이 글을 쓰는 순간도 감격의 눈물이 핑 돈다. 빈말이 아니고 얼마 전에 12월 달 쓴 건데 글 쓰다가 울었어요. 또 이제 내 나이는 46살이다. 6분 남았네요. 47살이네. 이제 6분 지나면 14살 때 사고를 당했으니 어느덧 32년이 지나갔다. 지금도 아프다는 것은 내게 참 가까이 와 있다. 어깨 밑으로 일부만 남은 내 왼팔은 한없이 약해져서 이제는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러질 것처럼 되어버렸다. 뼈의 끄트머리는 송곳처럼 예리해져서 살을 비집고 나올 것 같다. 속에서부터 살을 찌르니 그 통증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뼈를 잘라낼 수는 없다. 그럴 경우 의수를 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짧게 남은 팔인데 뼈를 더 잘라내면 의수를 낄 부분이 남지 않는 것이다. 겨우 남은 팔, 쇠할 대로 쇠한 부분으로 의수를 끼고 그 위에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고 활동하려니 겨울에는 코트까지 입으니까 그 무게가 더 고통을 줘요. 그 역시 통증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도 1, 2부 설교를 마친 후에는 내 방에서 의수를 풀어놓고 있다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 다시 의수를 낀다. 그렇게 할 시간조차 없는 날이면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한다. 내게서 아픔이라는 것은 일상적이다. 어떤 때 아프고 어떤 때 아프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 늘 입고 다녀야 하는 옷과 같은 것이다. 어차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라면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서 나는 나의 아픔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이 아픔 덕분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아픔 덕분에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줄 수 있음에 기뻐한다. 요즘에 내 사진을 보면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 아픔 중에도 항상 웃을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내 웃음이 해맑다고 한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은 댓글 확인해 보세요. 장담하건대 그런 웃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내가 아픈 것을 무척 잘 참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년에 뇌종양 수술을 했다. 커다란 종양 하나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머릿속을 무당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놈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의사가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냐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무척 아팠다. 그런데 참았다. 아픔을 참는 것은 내게 가장 훈련이 잘 된 부분이 아니던가. 그런 나를 보고 아내가 독하다고 했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지금도 아파요. 최근에 최상인 목사님이 저보고 안 아플 때는 없냐고 그래서 안 아플 때가 없다고 그랬어요. 안 아플 때 없어요. 자다가도 깨서 주물르니까. 이제 나는 완전하게 회복을 했고 천지사방의 말씀을 전하러 다닌다. 아픔은 그때도 늘 나와 함께 다닌다. 그러고 보면 아픔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다니는 벗인 것 같다. 내게 아픔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아픔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린다. 이 아픈 덕분에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데 여기에서 글을 끝낼 수가 없다. 아파서 진짜 좋은 것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가 되면 나는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 천군 천사들의 호의 속에 영광을 누리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의 그 고통에 대해 묵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원망하지 않으신다. 머리를 흔들며 졸아가는 무리를 향해 분노하지 않으신다. 그 와중에도 가련한 우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 역시 처절한 아픔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을 거두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이 글을 써서 이제 올리니까 반응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반응들이.
한 분이 글을 썼어요.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히 그 고통을 누가 알리요. 다만 주님만이 아시오니 목사님에게 크신 축복을 주님께서 주심을 감사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지영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윤지영은 아닙니다. 다른 지영입니다. 김혜정이라고, 목사님 간증 너무 잘 봤어요.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약한 그때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쓰심을,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분은 너무 괴로워서 너무 속상해서 잠 못 이루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제 글을 읽고 나서 잠을 편안히 자게 되었대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 하남 쪽에 권사님 한 분은요, 요즘 그 남편을 설득 중이래요. 왜 설득하느냐? 금천구로 이사 가자고. 저희 교회 오고 싶다고. 문제는 그 딸들 둘이 지금 또 아빠를 같이 설득하고 있어요. 셋이서. 그래서 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이사 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제 입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자꾸만 생길 것 같아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자, 말씀을 좀 더 볼게요. 자, 8절 말씀, 9절 말씀을 읽을게요. 바울이 극심한 이 고난의 상황에, 환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얼마나 표현이 센지 보세요. 8절과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맞죠?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맞죠? 믿음 좋은 사람 맞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지치지 않거나 주저앉지 않거나 힘들지 않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니,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할까? 이거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건 죽었다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사형 선고 받았단 말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데, 예배의 사람인데, 말씀의 사람인데, 영알이 열린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봐도 이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이런 걸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그런 걸 겪더라고요. 다윗, 고향 도망가서 외국에서 결국 빌부터 살았는데, 빌부터 사는 거기에 집이 불탔으니, 처자식 끌려갔으니, 재산 날아갔으니 살 소망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멀쩡한 집이 불타버렸는데, 처자식이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혀가 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소망이 생겨요? 욥 보세요. 욥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아니, 재산은 둘째치고 자식 절반만 죽어도 진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 죽었어요. 다 10명이. 살 수만 끊어지죠. 그 정도면 힘들어요. 게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종기가 나고. 모세 보세요. 40년간 양을 쳤는데요, 40년간 양을 치고 나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능력 없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 40년 지난 다음에도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요, 진짜 손가락질 당할 무능력한 남자가 모세였어요. 경제력이 없어요. 적어도 40년 양 쳤으면 자기 양 10마리는 있어요. 10마리. 10마리도 별거 아니지만. 이 소망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새 마찬가지죠. 노예된 거. 그때 이미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2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소망이 더 없어졌죠. 유일하게 기대를 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간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때, 아유,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기대할 것 없다. 이제 나도 이제 단념이다 하고 포기할 만하죠. 살 소망 없어져요. 질문. 다윗이, 욥이, 모세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미운 돌베겼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게 비참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 가지고 유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니, 이 말씀이 좀 이상해. 아니, 바울 같은 인물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했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40년간 자기 양 한 마리 갖지 못한 여전히 장이라는 양떼만치는 모세가 의지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가혹할 만큼 한 말씀 더 하시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왜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냐면요, 인간적인 우리 모든 기대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겪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아,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저런 거 기웃거리는 거 이거 나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환난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 이것이 빨리 될수록 환난도 빨리 졸업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소망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과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현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소망만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을 향한 소망까지 가져요.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를 할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그러니까 자신도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저는 2014년도에 우리의 눈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바라볼 때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야,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값지게 성장할까,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귀하게 더 체험하게 될까,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들여볼 때도 아유 비참하고 불행하고 참 징글맞은 인생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잖아요.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회개는 하지만, 반성은 하지만 내 인생 올 한 해도 참 비참하구나 자책은 하지 마세요. 참 구질구질하고 한심한 초라한 불쌍한 정말 재수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비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탄신과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와 있잖아요. 힘을 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붙잡아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반성은 하되 회개는 하되 비참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마감하시고 소망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소막이 끊어진 때조차도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 왜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멋지게 2005년 삽시다. 아멘. 설교 끝나니까 47살이 됐어요. 50살 되긴 싫은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새해는 좋은 겁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사람의 위로는 영향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